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옆에 분이랑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게 축복할까요? 예. 당신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바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은요, 돈이 최고의 가치가 되었습니다. 돈이 신처럼 된 그런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정말 하나님 홀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것,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런 시선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자신과 그리고 우리 옆에 지체들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은요, 시선과 관련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하는 것이요, 우리 믿음의 차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시선이 있어야 되느냐?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시선이 있어야 돼요.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을 바로 보는 그런 시선이 열려져야 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사람을 향한 시선이 열려져야 돼요. 이 두 가지가 믿음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옆에 분에게 권면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놀라운 일을 하실 겁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해주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성막 안에 하나님의 성소를 만들어가는 이야기예요. 출애굽기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그 장소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치는 과정 가운데 이 성막을 주십니다. 여러분, 성막이 뭡니까? 성막, 거룩한 텐트? 그렇죠? 성스러울 성자잖아요. 예. 이 성막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 단어에 거주하다라는 단어,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아가지고요,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그냥 바로 직행하는 게 아니라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돼요. 이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장소가 어디예요? 그게 성막이거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바로 성막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동하는 성전이에요. 그렇죠? 이동하는 성전. 모바일 처치입니다. 모바일 처치. 그림을 하나 띄워주실까요? 예, 그림을 보면, 자, 광야에 텐트가 쳐져 있죠? 예, 텐트가 쳐져 있어요. 광야의 그 성소의 모습을 재현한 사진입니다. 이제 뭐 광야니까 광야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막이 지어지면 이런 모습이겠구나, 이런 분위기겠구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이 천막이 성소거든요. 겉에 보면 울타리가 있죠. 울타리가 있고 텐트 같은 것이 가운데 있는데 그게 바로 성소예요. 이 성소 앞에 보면 원탁 같은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물두멍입니다. 그리고 그 앞쪽에 보면 네모 박스가 있죠. 예, 그게 바로 번제단입니다. 이 텐트 같은 이 성소는요,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어져요. 그 가운데는 저 텐트 장막 안에 또 이렇게 절반이 휘장으로 또 커튼으로 이렇게 가로막혀 있습니다. 그 커튼 안쪽이 바로 하나님의 법궤가 놓여 있는 지성소입니다. 여러분, 이 성막이요, 하나님께서 참 귀하게 여기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을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뭐와 뭐로? 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백성들을 인도하셨잖아요. 그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이동을 하게 되면 모든 이스라엘 지파가 하나님의 규례대로 그 순서대로 짐을 싸가지고 이동을 하게 되는데 그 맨 앞에 뭐가 있냐면 언약궤가 갑니다. 예,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영광이 있는 언약궤가 맨 앞에 가고, 그 다음에 이 성막의 물품들이 따라가요. 그 다음에 성막 안에 담을 기구들이 따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딱 멈춰서면 그 자리에 진을 치게 되는데, 제일 가운데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이 사면을 싸서 진을 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동할 때도 성막이 중심이 되고, 멈추어 진을 칠 때도 성막이 중심이 되는 것. 그래서 이 광야에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이 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성막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신 다음에 성막을 가장 먼저 만들게 하셨거든요. 여러분, 광야를 살아갈 때 그 지독한 사막을 지나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이 바로 성막이란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막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한데, 이 성막에 대한 이야기는 25장부터 기록해요. 25장에서는 이제 모세가 기구를 만들 때 재료는 어떻게 하고, 방법은 어떻게 하고, 모양은 어떻게 만들어라, 이렇게 설계도를 제시를 하세요, 모세에게. 그리고 26장에는 텐트를 만드는 그 설계도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7장에서는요, 번제단을 만드는 방법, 그리고 그걸 불을 피울 때 어떻게 하고, 또 불을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말씀하시고, 그 28장에 가면요, 이제 하나님께 제사하는 제사장의 복장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29장에서는 그 제사장이 하나님께 예배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제사장 위임식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번제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말씀을 하시지요. 그리고 30장에 가면 물두멍과 분향단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또 말씀을 하시고, 31장이 참 중요해요. 이 31장에 가면 모세를 시내 산으로 이제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산 꼭대기까지 부르시고 모세에게 주시는 두 돌판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언약의 돌판이지요. 이걸 다른 말로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십계명이라고 그러죠.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10가지 계명을 지키며 살아야 돼. 그러면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는 거야. 그러면서 계약의 관계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백성 어떤 장면이 나오냐 하면, 모세는 산 꼭대기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맺는 십계명의 돌판을 봤는데, 저 산 밑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백성들이 금붙이를 다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거기 이 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거기에 예배합니다. 모세가 그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와가지고 그걸 보고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돌판들을 그냥 던져버려요. 깨져버립니다. 33장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 죄악된 백성들을 향해 진노하시는 장면이 나오고요. 34장에서는 뭐가 나오냐 하면, 모세를 다시 부르시고 이제는 네가 돌판을 만들어 가져와라 해가지고 그 모세가 가져온 돌판에다가 다시 십계명을 기록을 해주십니다. 재계약을 맺으시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이제 성막을 만드는 사람들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여정에 광야에서 너희가 이렇게 예배해야 된다 하시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디자인하세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일꾼을 세우시는데, 그 앞에 하신 일이 뭐냐? 일꾼 세우시기 전에 하는 일이 백성들과 뭐를 맺어요? 언약을 맺는 거였어요. 그 사건이 십계명이었죠. 이게 십계명의 의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 계약의 말씀이 벌써 34장이고, 하나님께서 이제 성막을 만드시기 전에 가장 먼저 백성과 관계를 맺으시고, 그리고 35장에서는 그 백성이 언제 예배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는 말씀들이 나오지요.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바로 이 성막이 있습니다. 성막이 뭐예요? 예배 장소잖아요. 그런데 성막보다 먼저 하신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 먼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그 성막보다도 성도가 더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여러분,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당신이 그렇게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축복할까요? 네. 그 성막을 주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게 먼저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계약을 맺자 하실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순서는 뭐였어요? 먼저 백성을 세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자, 이제 성막의 설계도가 나옵니다. 그러려면은 그 성막을 만드는 사람들이 필요하겠죠. 예,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만들기 위해서는요, 아주 솜씨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술 있는 사람들을 부르세요. 그 대표적인 기술자가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등장하는 사람들이죠.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또 다른 자들을 부르셔서 동역하게 하셨어요. 자,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아주 정교하고 공교하게 하나님의 성막의 도구들을 만들어 가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막이 온전하게 세워집니다. 저는 오늘 우리 바로구교회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같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어 가시는 일에 모세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부살렐과 오홀리압 같은 사람들을 부르시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정말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되어가지고요, 하나님의 교회를 성장시키는 그 일에,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가는 그 일을 위하여서 놀랍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렇게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일하십니다. 자,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이요, 오늘 본문이 아닌 그 앞에서도 이미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1장 2절에 보면요, 부살렐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리고 6절에서는 또 오홀리압에 대해 소개를 하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는요, 이 35장, 36장의 바로 앞에 35장에서도 또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나와요. 여기에 보면요,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여러 번 등장을 하지만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정보가 그리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몇 가지를 가지고 추정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35장 31절부터 33절 말씀에 보니까 부살렐이 나오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못으로 제작하는 기술을 권하게 하시며 하나님이며 약을 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여기 전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치사 가르치게 하시며 새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쏘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를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권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이제 부살렐은 금속, 보석, 나무 이런 것들을 잘 조각하는 일을 합니다. 보석도 깎고 아주 기술이 좋아요. 한마디로 손재주가 좋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홀리압도 보니까 35절에서 뭐 온갖 조각하는 일도 잘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그러면 그 정교한 일을 고안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색깔 실로 수놓는 것도 기가 막히게 잘하는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이제 오홀리압이요, 34절에 보면 이 다른 사람들을 잘 가르치는 능력도 있었다고 말하거든요. 이 성막을 만드는 일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니기 때문에 혼자 그걸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그 기술을 전수하여 주는 그런 역할도 했다는 거죠.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드시는 일에 재주가 있는 그 브살렐과 오홀리압 그리고 그 밖에 많은 사람들을 지명하고 가르치셔서 그들을 사용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이 사람들이 재주가 있죠? 예, 이 사람들은 똥손은 아닙니다. 그렇죠? 예, 똥손은 아니에요. 하여튼 어떤 분들은요, 천성적으로 이걸 잘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 아무리 서울대 뭐를 나와도요, 예, 전구 하나 못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 똥손이라 그랬죠. 그런데 여기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어느 정도 실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을 해볼까요?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 두 사람을 볼 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막을 온전하게 짓는 일에 정말 충분한 실력과 기술이 있었을까요? 완벽한 실력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 두 사람에게 손재주가 있었던 건 분명해요. 그런데 그 재주가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성막을 지을 정도로 아주 완벽하고 탁월한 수준은 아니었어요. 그게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뭐 하던 사람들입니까? 지난 수백 년 동안 이집트에서 뭐 했어요? 그들은요. 벽돌 굽고 흙을 날라가지고 반죽해서 건축하는 일.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 전공은요. 뭐 금속을 쇠공하고 보석 쇠공하는 게 전공이 아니라 뭐가 전공이었어요? 토목 건축이에요. 토목 건축. 벽돌 찍어가지고 쌓고 벽 바르고 뭐 이런 거. 그런 걸 잘하는 사람들이었다니까요. 여러분, 그리고 이 토목 건축도요. 그들이 전문적인 교육을 받았겠습니까? 아니죠. 그들은 노예였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들이 학교 앉아가지고 토목을 배우고 한 게 아니거든요. 일만 부릴 뿐이지 손재주가 있어도 정식으로 배운 적이 한 번도 없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만들어야 되는 게 뭐예요? 성막이에요. 텐트예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디자인한 거예요. 그리고 아주 정교한 작업이 따르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해왔던 것은 수백 년 동안 대대로 벽돌 굽고 쌓는 거 그거밖에 안 해봤어요. 그러니 전공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거룩한 성막을 만드는 이 엄청난 일에 하나님이 지금 누굴 사용하고 있는 거냐? 비전공자들을 사용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일을 하는데 전공자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비전공자, 비록 손재주는 있지만 그것에 탁월한 자들을 사용하신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두 사람과 이 일꾼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야, 참 은혜 위에 은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잖아요. 그게 은혜 아닙니까? 그런데 그 구원한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화로운 성막을 만드는 일에 그들을 부르셔가지고 또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위에 은혜인 거예요. 그들을 구원하신 것도 은혜고 노예로 살았던 자들, 흙만 그냥 밟아가지고 벽돌 만들던 그들은 자들을 불러가지고 성막을 만드는 것에 사용하신 것,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죄인된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을 부르셔가지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맡겨주세요.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가는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신다는 거예요. 직분도 맡겨주시고 사명도 맡겨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각자리의 자리에서. 여러분, 이것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우리 교회의 일꾼들은요, 은혜 위에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고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져 나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나눌 교훈이 있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하실까요? 교회는 교회는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며 세워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며 세워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는요,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며 세워가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러나 그 교회는요, 은혜를 아는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져 가는 거예요. 이 말이 은혜를 모르면 뭐 교회 구성원이 될 수 없어, 일꾼 될 수 없어 라는 말이 아니라, 아무리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실력 있고 수준 높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위하여 사용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선택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의 일꾼은요, 실력도 필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따라할까요?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와 실력이 하모니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 없는 실력, 재주는요,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한평생 벽돌을 만들고 쌓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성막을 만들 수 있겠어요? 이건 차원이 다른 일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불러 쓰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재능이 많아서 쓰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옛말에 도토리 머재기? 뭐 도토리 중에 어떤 놈들은 좀 큰 놈도 있어요. 도토리, 큰 도토리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다른 도토리랑 크기를 재보면요, 뭐 크기가 막 3, 40cm 차이 납니까, 도토리가? 아니에요. 뭐 도토리가 아무리 크다 그래봤자 1cm나 클까요? 뭐 몇 미리 차이밖에 안 나는 거예요. 주먹만한 도토리는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실력이 있고 재능이 있고 탁월함이 있다 해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그 성막 만드는 데 동참할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거든요. 우리에게 뭐 작은 재주가 있다는 것은 은혜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힘을 불어 넣어 주셔서 사명을 맡겨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우리 1절에 보면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주시는 게 있어요. 같이 한번 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36장 1절입니다. 시작.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성막을 만드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다 만들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지혜와 총명이 있으면 다 될 것 같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을 먼저 주셨어요. 우리 35장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아멘. 자, 지혜와 총명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주신 게 뭐냐?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성소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에게 먼저 하신 일이 뭐냐? 하나님의 영을 그들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거에 재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기술도 더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충만, 다른 말로 말하면 은혜의 충만, 은혜의 압도,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능을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건 우리의 가지고 있는 재능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받은 은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압도를 당하는 그 마음,
그것이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은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 다시 말해서 은혜의 통치를 받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않으면요, 사람은 뭘로 일할까요? 자기 재주로 일하죠. 사람이 은혜에 압도되지 않으면 뭐를 의지할까요? 자기 지식, 자기 경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요? 자기 스타일대로 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야, 너네 재주가 많으니까 알아서 해봐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성막이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그대로 되겠습니까? 그냥 사람들이 뚝딱뚝딱 뭐 열심히 일해가지고 결과를 내긴 내겠지만 사람의 결과가 나오겠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미리 디자인하시고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서 이 하나님의 계획과 디자인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런 다음에 가지고 있는 재능을 사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이제 야, 얘들아, 나 이제 하나님의 나라 가거든. 너희들 지금까지 3년 동안 나한테 많이 배웠지? 그러니까 너희들 배운 대로 한번 열심히 해봐. 그리고 나서 승천하셨습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영, 성령을 기다려라. 그 성령을 받은 후에 사역을 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사도행전 1장 8절. 찾았다. 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진리가 하시니라. 아멘. 자, 3년 동안 너희가 배웠잖아. 그러니까 배운 대로 알아서 잘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먼저 뭘 받으라고요? 성령을 받아라.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자기의 재주, 자기의 능력, 자기의 경험, 자기 성격, 기질로 사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역했어요?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역했을 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을 의지함으로 인하여 그 교회들을 세워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 그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온전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지, 얼마나 추악한지, 그런데 그런 나를 어떻게 하셨어요? 주님께서 십자가로 살리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는데, 우리가 재능이 많다고, 우리가 직분이 뛰어나다고 맡겨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우리 수준이 그 도토리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 영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성막을 만드는 이야기라 그랬잖아요. 두 사람과 또 그 밖에 여러 사람들을 하나님이 선택해 가지고 성막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대단한 중보자도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또 재능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막을 만들 때 기술 있는 사람들 외에 또 다른 사람들이 필요했던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자, 우리 36장 3절 말씀, 36장 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아멘. 자, 여기 일꾼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이스라엘 자손들이거든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입니까? 계속해서 자원하여 예물을 가져온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기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재료가 없으면 어떻게 만들어요? 그렇죠? 재료가 있어야 만들죠. 그런데 그 재료를 가져다 준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요. 그런데 그들이 재물을 어떻게 가져왔냐 하면 자원하여 예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중요한 단어는 뭐냐 하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라는 말입니다. 계속해서 자원하여서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예물을 자원해서 가져왔는지 성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그 재물을 이렇게 헌금들을 정리하고 막 이러다가 모세에게 찾아갑니다. 찾아가지고 뭐라 그러냐? 아이고 모세님 이거 어떻게 이거 큰일 났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예물을 가져와 가지고 우리가 일하는데 걸리적거려요. 충분히 이게 사용하고도 남습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거든요.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아멘. 여러분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도 가져오지 말라 그렇게 명령을 하고 나서도 예물이 넉넉했다. 그렇게 부족함이 없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백성들이 엄청난 헌신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 이런 거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릴 수 있었을까? 왜 자기 집도 아니고 성막을 만드는데 이 엄청난 예물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져왔을까? 여러분 이게 모세가 가져오라고 하니까 가져왔을까요? 단순히 그런 이유만은 아니에요. 이유가 있는데 왜 그러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 여러분 지금 이 시점에 예물을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 전에 지은 죄가 있었잖아요. 아까 전에 말씀한 것처럼 모세가 언약을 받을 때 10계명 돌판을 받을 때 백성들이 뭐 하고 있었다고요? 금송아지 만들고 있었어요. 우상 숭배하는 범죄를 했어요. 출애굽기 32장이 나옵니다.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 섬기기 싫어서?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길 원했는데 단지 그들은 보이는 신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렇게 막막한 광야길을 가려면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신이 있었으면 좋겠다. 보이는 신이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 금송아지 사건은요. 하나님이 싫거나 하나님이 미워서 만든 사건이 아니에요. 내가 좀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신이 있었으면 좋겠다. 신적인 존재를 좀 눈으로 봤으면 좋겠다. 그것 때문에 금송아지를 만든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부르고 언약을 다시 맺으시죠. 어떤 언약이요? 그 10계명을 주시고 또 안식일에 너희는 나에게 예배해라 말씀하시고 또 나를 경배하는 성막을 이렇게 만들어라 하신 것이지요. 여러분 모세가 한 말인데요. 우리 출애굽기 35장 5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아멘. 여러분 여기 뭐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 바치고 싶은 사람은 가지고 오십시오. 자원하는 사람은 가지고 오십시오. 그랬더니 백성들이 감동을 받아요. 감동을 받아요. 자, 우리 35장 2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아멘. 여러분, 죄 지은 이들이요,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부르시고 다시 언약을 맺으시니까 그들이 그 언약에 대해서 감동을 받아요. 야, 우리 죄 지어서 완전히 멸망당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금 우리를 불러주시고 다시 하나님 백성 삼아주셔가지고 언약을 맺어주셨다. 그들이요, 죽을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다시 한번 은혜를 입어가지고 그 언약에 감동되어져서 오늘 그 성소 만드는 일을 위하여 자원하여서 예물을 가져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두 번째 메시지를 받습니다. 우리 저를 따라서 고백하실까요? 교회는 언약에 감동된 사람들의 자원하는 헌신으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술만이 아니라 자원하는 헌신, 그것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완성되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이 성막을 만드실 때 굉장히 디테일하게 하셨거든요. 야, 이런 모양은 이렇게, 이런 재료로, 이런 방법으로 만들어라. 아주 꼼꼼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디테일하신 하나님이 재료를 모으실 때에 이렇게 하면 좀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야, 김 집사야, 너는 금부치를 가져오고, 박 집사야, 너는 나무를 가져오고, 야, 너 오 집사야, 너는 저 수레를 가져와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가져오는 것까지도 탁탁탁탁 정리해서 부르시면 얼마나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렇지요? 굉장히 빨리 진행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가능하지 않으실까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억지로 하게 하지 않으시고 자원하게 하셨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일의 어떤 성과와 진행을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딱딱 금액을 정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야, 아무개 집사님은 이 정도 하고 또 아무개 권사님은 이 정도 섬기고 이렇게 정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기간도 야, 얼마까지는 이 정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하나님의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것에 감동받고 그것을 기뻐하며 자원하는 이들의 헌신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설계도는 굉장히 디테일을 해요. 그런데 그 뒤에는 어떻게 하세요? 자원하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합리적인지 몰라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모세가 그만 가져와라 명령할 정도로 예물이 넘쳐나게 하셨습니다. 야, 너 얼마 가져와라, 얼마 가져와라, 부족하니까 너는 좀 더 가져와라, 이렇게 안 하셨어요. 그냥 자원하여서 가져와라 했는데도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서 바쳐진 제물이 넘쳐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읽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야, 오늘 모세처럼 이렇게 광고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제 건축원금 그만 좀 하세요. 예. 여러분, 안 됩니다. 너무 많습니다. 그만 좀 하세요. 그런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예물에 대한 이야기와 헌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이 봉사도 마찬가지고 헌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오래전에 목회 전문지에서 나온 글을 읽었었거든요. 오늘날 성도들은요, 체면 칠해하는데 급급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서 봉사하는 것도 뭘 위해 하느냐? 기쁜 마음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유, 내가 안 하면 저 김집사보다 좀 떨어질까 봐, 예, 눈치를 보면서 한다는 거예요. 식사 봉사를 할 때도
반찬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는데 뭐가 기준이냐? 지난주에 박 집사가 이거 했는데 나는 뭐 해야 되지?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고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도 그런 식으로 하고 봉사도 그런 식으로 한다고 이 목회 전문지에서 기록한 것을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헌신하는데 체면 보고 옆 사람 눈치 보고 다른 사람 시선 생각하고 내가 요 정도 하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지 않을까? 야, 이거 쫀쫀하다 그러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섬긴다는 거예요. 뭐 우리 교회는 하나도 없는데 다른 교회가 그런가 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언약에 뭐 했기 때문에? 감동했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금송아지도 만들고 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안식일을 주시고 예배자로 삼아주시고 거기에 귀한 사역도 맡겨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 또 그 위에 또 은혜, 또 은혜. 여러분, 이 은혜가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감동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에 대한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원하며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정말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사람만이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다는 거죠.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인생의 주인 되신다는 그러한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나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주님의 손에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 가치를 모르면요,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가 없어요. 그 구원의 은혜와 그 감격을 모르면, 또 나를 부르신 그 은혜와 사랑을 모르면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흉내만 내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들, 바로 그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그 부르신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나와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주인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성막이든 성소든 또 우리 바로 그 교회든 은혜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의 도우심을 통해 교회는 세워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또 그 언약의 가치를 알고 그것에 감동되고 그것에 자원하는 헌신이 있을 때에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그 거룩한 교회를 만들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를 통해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더러운 죄인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워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 자리에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위해 헌신한다는 것은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영적인 반응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나 소중해서 그것으로 인한 기쁨, 그 감격, 그 감동 때문에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섬겨 나가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 그 일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에게 이러한 은혜의 반응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함께 예배하는 우리 공동체가, 바로 그 교회가 이러한 영적 반응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까요? 기도하실 때에 우리 모두를 통해 하나님이 맡기신 우리 교회, 또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맡기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그러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먼저 하나님의 영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믿음으로 헌신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한다고 우리 함께 합심